그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그 성장통이라는 그 말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성장통이 왜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게 뼈가 자라는 속도를 근육이 못 쫓아갈 때, 그러니까 뼈는 자라는데 그 주변을 덮고 있는 근육이 뼈를 따라가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 통증을 이제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또 사춘기 그 사이에 이제 자다가 갑자기 애들이 뭐 다리 아파, 무릎 아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장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닌 그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성장통이 왜 생겨나냐면 아파서가 아니라 활발하게 그 생명력이 넘치면서 힘있게 자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때로는 성장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돈에 대해서 교묘한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오염되거나 또 본질을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또 거룩함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 뭐냐면, 처음 그 교회를 세웠던 그 개척 멤버들이 어느 순간 소외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120명이 처음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3,000명이 더해지고 5,000명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이 사도와 제자들이 누구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쏟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막 믿음 안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을 더 케어하고 보호해 주다 보니까 처음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몸담았던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 따스하고 관심과 돌봄과 개인적인 사랑을 받았던 일이 점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가니까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성장하는 모든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 다양한 성장통 중에 외부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1절에서 이제 불공평한 그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두 번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홀로 된 여인들이 뭐 구제하는 일, 남들 도와주는 일에 바빠져서 그 일에만 몰두하느라고 가정을 안 돌봤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원어 그대로 제가 그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받는 일에 있어서 푸대접을 받았다. 정확하게는 푸대접을 받았다, 소외되었다, 제외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구성원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일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두 부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치면
교포, 한인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적의 침입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들의 2세, 3세, 또 그 나라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의 언어 그 이름이 아닌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고국이 그리워서 또 부모님의 땅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역귀국한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외국 교포들이, 해외 교포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한 번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란 사람들, 지금 우리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온 우리를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본토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교육, 또 선교, 또 전도, 구제가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줄이 쭉 있잖아요. 그럼 맨 앞에 계신 분한테 이따 예배 끝나고 그쪽 줄에 앉았던 분들에게 음식이나 생필품을 나눠주세요. 그걸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나눠주는 분들이 누구에게 더 신경이 쓰일까요? 평소에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 아이고 또리 엄마, 철수 엄마,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어. 비누 하나 더 달라고? 아이고 애들이 많아서 치약을 많이 쓴다고? 알았어. 자, 이거 조금 더 줄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얘기 나누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막 유입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중에 홀로 된 여인들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물품 나눠주는 거 기다리다가 앞에서 뚝 끊기면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앞에 있던 다른 여인들은 2개씩 받기도 하고 3개씩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운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대수롭지 않지만 예를 들어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그 마지막에 송편을 나눠주는데 내 송편은 그 떡을 떼서 주는데 3개가 올라오고 앞에 사람은 4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언짢아요? 언짢지 않아요? 여긴 천사만 있어요. 왜 웃기만 합니까? 남은 4개 받고 나는 3개 받고, 김치볶음밥이 나왔는데 저 사람은 스팸이 더 들어간 것 같고 나는 스팸이 이거 조각조각 별로 안 들어온 것 같고, 그러면 막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바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교회 새가족이라고 이걸 날 덜 주나, 별의별 생각에 우리가 다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지닌 사람들이 소외되고 서운하고, 이 교회가 지금 나를 푸대접하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공론화되고 아쉬워하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죠. 근데 단순히 네가 이해해라, 죄송합니다, 머리 숙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도들은 이 본질의 문제, 이게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됐을까? 결국 사도들이 찾아낸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본질적인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접대,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아부한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원어대로 좀 번역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누구는 송편 더 받았네, 덜 받았네, 누구는 비누 치약 더 가져갔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그 분배하는 일에 참여를 한 거예요. 아, 외국에서 오셨습니까? 새가족입니까? 헬라파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챙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이 공평하지 않은 걸로 인해 속상하지 않도록 사도들이 이 일에 다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송편 뜯어주는 거, 이거 김치 나눠주는 거, 이걸로 속상한 일이 생겨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그것만, 장로님이 그람수 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그 김치를, 거긴 3조각이고 여긴 4조각, 한 조각 일로 내나, 그람수 재서 막 그거 뭐 국자로 퍼주고, 이러면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적인 것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본질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서운하고 언짢은 부분,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써버리는 것, 이게 문제였구나. 사도들이 진짜 써야 될 에너지가 어디에 쏟아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들이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완벽하게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쌀쌀하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이 많아서 교회가 좀 덥다. 그럼 만약 목사님들, 장로님들 뒤에 가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차갑게 하고, 또 좀 이렇게 자꾸 옷을 여미는 사람이 있으면 막 온도를 높이고, 매번 그런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해야 될 일에 제대로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사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전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전 성경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라고 기록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음식 분배하는 이 일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그 말씀과 기도,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모든 교육자분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교회 재정이 지금 힘들어, 교회 재정을 보태야 돼,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뭐가 됐든 돈벌이를 해서 교회 재정을 보태야 돼.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일이다. 결국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역자들은 기도함으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이 아플 때 병원에 신방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가정을 신방하고, 그 신방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또 그 사례로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또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음식 분배하는 것, 여기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환호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베드로가 밥을 풀 때마다 불안했는데, 또 요한이 김치 덜을 때마다 저거 하나 더 가면 안 되는데, 또 지난주에 요한이 엄청 욕먹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번 주에도 욕먹으면, 그러니까 다들 초조하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
그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니까 다들 안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 있고, 아내가 아내의 위치에 있고, 성도들이 성도들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또 가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얼마나 안심하고 좋아할까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될 그 일에서, 그 자리에서 일탈을 한다, 벗어난다, 그럼 옆에서 보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위치에서 있어야 될 곳에서 소방관들이, 경찰관들이 그 위치를 지켜주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안전하고 부국강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그 일을 위해서 제자리 찾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 성산교회도 교역자들이 교역자들의 위치에서, 또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본질적인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 방안이었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은, 근데 이 나눠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꾼, 교회 리더,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을 시키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뽑을 때, 평신도 리더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가?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 기준에 맞는가? 또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은 내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그 방법을 한번 볼까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교회 리더십은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오는 게 아닙니다.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은 해외에서도 데려오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선발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내에서 알던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어야 될까요? 같이 울던 사람, 같이 웃던 사람, 같이 주방에서 또 청소하는 일, 봉사하는 일로 함께 땀 흘렸던, 함께 모든 교회의 추억과 또 아름다웠고 또 힘든 일을 함께 극복했던 사람들 중에서 리더십을 선발해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생활을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덮서 리더의 자리에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비슷한 얘기가 5절에 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뭘까요? 믿음 충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꽉 붙잡는 것. 이게 믿음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때 성령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 내가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꽉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꽉 붙잡아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 리더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아무개야 어디 선교사님을 위해서 네가 지갑 좀 열어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불편하네요.
저한테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갑을 안 열고 꽉 붙잡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음성이 들리면 스스럼 없이 자신의 물질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아무개야 네가 이번에 이 봉사의 일을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바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다 없잖아요. 근데 없는 시간에서도 내가 쪼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니 제가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땀 흘려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꺼이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매사에 난 바빠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우리 교회 돈 많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저 일은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돼, 난 못해.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분명한 기준을 세웠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 저는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도 너무 좋고, 교회에서도 기꺼이 그 사람이 일할 때마다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자기 열심만 가득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만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제안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여건, 교회 형편 그런 거 사정 안 봐주고 그냥 무슨 교회는 뭐 하던데 그러면서 지혜롭지 않게 막 뭐 하자고.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뭐 하자고 막 그래 놓은 사람은 그거 하는 시간에 정작 안 나와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지혜롭지 않고 자기 열심만 있는 사람들에게 고집 피우는 게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안수 집사님이 앉기만 하면 사람들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수목장 해야 된다. 수목장이 뭔지 아세요? 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옆으로 구멍을 6개 아니면 9개 정도를 해서 거기에 유골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납골당 그런 거죠. 여러분들 납골당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유리로 된 칸막이 안에 놓는 게 아니라 나무 옆에 좀 친환경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만나는 사람마다 수목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 의정부 위쪽에 무슨 땅이 10,000평이 났는데 거기를 교회에서 사서 수목장을 하면 뭐 모든 교인들이 다 거기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형편 어려운 사람 그 수목장으로 안내를 하면 그 사람 전도도 되고, 다 맞는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 의정부 쪽에 있는 10,000평 땅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땅에 관심 없으세요? 땅 도대체 몇 평 있길래 10,000평에도 꼼짝을 안 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억은 넘게 돈이 들지 않을까요? 아무도 뭐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날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막 눈이 퀭해져서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그 안수시사한테 끌려갔다가 의정부까지 가서 밥 얻어먹고 계속 수목장 얘기 듣고 왔는데 나 지금 귀에서 피나나 좀 봐줘. 차에서 가는 2시간 막 수목장 얘기, 밥 먹으면서 수목장 얘기, 그 땅 둘러보자고 막 돌아다니면서 수목장 얘기, 하루를 다 쓰고 오셔서 막 지쳐가지고 막 파김치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 안 봐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재정 형편을 봐야 되잖아요.
또 성도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때 그분 옆에 누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떠밀려서 장례식장 가서도 계속 술 먹자, 결혼식장 가서도 술 먹자. 얼마나 그 말 통하지 않음, 지혜 없음. 지혜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그 구분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내 고집, 내 열심만 부리게 되면 가정을 이루어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도,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도 그 지혜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없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문제점만 지적합니다. 저기 거미줄이 있네. 도대체 장로님들은 저거 안 치우는 거야. 거미줄 막 보러 다니는 거야. 우리 교회 시설을 좀 바꿔야지 새가족들이 왔을 때 좀 깨끗한 느낌을 받을 텐데, 저거 어떻게 뭐 좀 치워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요즘 인사를 안 하네. 그러니까 자기 열심만 있고 자기 고집만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 문제점만 지적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 지적하는 사람을 문제 해결위원장으로 세우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청소년들이 인사를 안 해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청소년부 교사로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를 해마다 교회를 하나씩 개척을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들이 막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지금 있는 개척교회, 그 교회 성도로 파송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그분을 그 문제 해결위원장으로 세워드릴게요. 문제 지적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합니까? 교회 밥 먹으면서 맵다 짜다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주방 들어가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간이 안 맞으신 분은 저 찾아오세요. 제가 주방으로 그분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쟁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문제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문제 지적 누가 못합니까? 저도 말 잘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있죠.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간혹 그런 분들 있죠. 나 정말 성령 충만한데, 나 교회 진짜 오래 다녔는데, 나 열심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애썼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형제 자매들이 눈이 없는 것 같아?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 시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느껴지고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 묘한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결국 그것이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저런 분이면 참 좋겠다. 저런 분이면 좀 합당하다. 저런 분이면 좀 이런저런 약점도 있지만 그 약점을 덮을 만한
그 장점도 또한 있지. 그렇게 누군가가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쭉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데 몇 명을 뽑았을까요? 3절,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7을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팀으로 일해야 된다. 교회는 독불장군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재주가 많고 일을 잘하시고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격이 급하고 재주가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게 성에 차질 않아요. 또 교회에서 일하면요,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무슨 요일날 몇 시 시간 돼요?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럼 다시 전화해야 되고 또 전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요일을 통째로 바꿔서 내가 리더인데 거기에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쉬운 얘기 하기 싫으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화딱지 나서 사람들이랑 일 못하겠어. 내가 혼자 다 할게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재정만 집행해주면 나 혼자 다 할게요. 막 사람들에게 맞추느라고 일 못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라면 일 분배를 잘 해야 돼요. 팀워크로 한다는 것은 덤벙 되는 분에게는 회계를 안 맡기면 돼요. 덤벙 되시는 분들에게 뭘 맡길까요? 뭘 좀 날라줘, 뭐 칼질 좀 해줘. 그러니까 시키는 일은 잘해요. 덤벙 되셔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시키고, 꼼꼼하다, 차분하다, 세밀하다 하면 뭐 서기, 뭐 기록하는 거, 아니면 회계, 돈 관리하는 그런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혼자 막 다른 사람들은 못 맞추겠어, 내가 다 해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적당하게 적재적소에 일 시키고, 잘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쁘네, 그렇게 하니까 맛있네,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밝아 보이고 좋으네. 그러니까 리더는 이렇게 화합시키고 융화시키고, 너무 앞서가면 좀 땡겨서 뒤로 오라고 그러고, 너무 느리면 잡아서 좀 같이 가자고 일하고. 그러니까 혼자 10걸음을 막 달려가는 게 리더가 아니라 10명을 데리고 같이 한 걸음씩 뛰는 것. 이것이 교회 리더십의 역할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수백 명을 다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팀워크를 잘 만들어서 또 이 일도 적재적소에 또 사람들도 또 그 일에 배치를 시켜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으로, 특별히 이 평신도 리더십으로 살아가야 될 때는 독불장군, 저 혼자 다 해버릴게요, 그래서는 안 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손잡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또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명의 팀 리더들을, 팀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절 말씀을 읽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넘어갈 뻔,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뽑힌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이름을 쭉 읽어볼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7명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파, 외국에서 온 교포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저만 놀랐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 대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누구를 교회 탑 리더로 세웠냐? 외국 교포로 살다가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 자니 윤, 패티 김, 뭐 앙드레 김, 이것처럼 아예 외국 이름으로 살다 온 사람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운 거예요. 대다수가 히브리파,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경상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장로님 7명을 뽑는데 전라도 출신 장로님들 7명을 뽑은 거예요. 전라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7명의 장로님을 세우는데 고향이 경상도인 사람들을 7명을 장로님으로 세운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아직도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없네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실수도 많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당신들이 내려놔야 된다. 너희들이 내려놔야 된다. 이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그 헬라파, 외국에서 온 교포, 그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고 놀랍고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오늘의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먹는 거, 생필품 이거 나눠주다가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리더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 7명이 누구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에 능통한, 지금으로 치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7명이 교회 탑 리더가 되게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이 지역 교회에서, 지역 중심의 교회에서 글로벌한 비전,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무대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 교회로 탈바꿈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일이 오늘 과부들 구제하면서 불공평한 이 일이 초대교회를 국제적인 교회로, 세계적인 교회로 조직하는 일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죠. 전화위복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한, 이 세계적인 교회가 된 그 교회 중심에 우리들이 또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한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와 또 우리가 세계 열방까지 이 부흥의 마음으로 정말 초대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순종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꺼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민족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세계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열방을 품는 정말 글로벌한 교회가, 정말 글로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 결단들이, 그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들 안에서 많이 생겨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